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3절만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이죠. 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 인간이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이 위대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더욱 깨달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거꾸로 많이 됩니다.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신앙생활 목회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해 보이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나 내 직함이나 내 명예가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한 지역에 아주 큰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니까 국회의원이 찾아와요. 심지어 재미있는 건 자기 교회에 그 등록을 하는데 시의원 할 사람, 도의원 할 사람 등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 그 국회의원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 굉장하구나. 딱 그 목사가 그 국회의원을 찾아러 갔는데 실제로 제가 그 만난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나와서 직접 나와서 비서보고 직접 나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담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30분 뒤에 면담을 했는데 실제로 공천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럼 지금 서울에 한 5,000명만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면요 무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요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법조인들이 소위 말하면 재판관이나 검사들, 변호사들이 100명 이상 된다 하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가 엄청나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은 코의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코의 호흡입니다. 호흡 불러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코에 호흡 거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귀 기울여, 귀. 숨 쉬는 거야. 얼마나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가요. 사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바로는 사실 엄청난 그 당시에 파라오가 죽으면 우리는 경주 가면 무덤 엄청나게 크게 지어 우리 경주의 능들 보면 우와 저걸 사람이 지었나 사람이 만들었나 싶죠. 그러니까 저게 1000년을 견뎠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당시에 집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초가집들 알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이런 지프로 가을 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동동동 이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건 뭐 그런 집에 살 때 그런 무덤을 파는 걸 보면 이야 왕이라는 게 엄청나죠. 거기다가 그 왕이 죽으면 순장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왕과 함께 지명하는 신하들이 죽어요. 그 정도로 막 그 지하 세계에서도 그런 권세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진시황의 그 무덤에 가면요. 실제로 지하에 황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병마총, 몇십만 명의 그 흙으로 실제로 군사만한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거기 병마총에 보면 막 마부도 있고요. 엄청납니다. 왕 하나 죽으면 전 나라가,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든 사람 다 죽여버려요. 무덤을 혹시 토굴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집트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여러분 피라미드 가보셨잖아요. 피라미드 혹시 이제 못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와 이걸 사람이 만들었나. 그래서 심지어 그 얘기할 때 피라미드를 우주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데 다른 걸 안 합니다. 우박을 때려가지고 삼하고 보리하고 초토화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를. 여러분 메뚜기 우리 아이들이 요즘 주일 되면 메뚜기 잡아오거든요. 메뚜기 메뚜기인지 방아깨비인지 모르지만 잡아. 아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굽 전역을 메뚜기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남은 밀과 쌀보리를.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을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메뚜기 때로도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상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 저녁에 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3일 동안만 어두움에 잠기게 하니까 이게 재앙 중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과 밤의 순서를 조금만 뒤바꾸어 버려도 그 애굽 전역이 고통과 절망은 들어누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식물, 뭐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 그럼 그냥 조사할 것도 없고 요즘 같은 분석 들어왔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 파라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무덤을 그 정도로 만들었으니. 그런데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가락 끝 하나에,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초토화가 돼버려요. 꼼짝을 못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움에 지배해버린 이유는 뭐냐면 태양신 라신의 아들이라고 파라오가 생각하죠. 어째 보면 빛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는 파라오를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으로 덮어버려요. 네가 빛의 아들? 자기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던 것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은 진짜 은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게 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면 파라오가 지금 막 끊임없이 참패를 당하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뭐 떡이 되잖아요. 떡이.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막 기를 쓰고, 나중에는 뭐, 야 모세 니 내 얼굴 다시 보면 니 죽는다. 그래 뭐 모세가 뭐라면 다시 볼 일 없어요. 인간이 완악함이 어디냐면요, 그 하나님의 거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웅자하심을 보고도 그 앞에 자기를 숙일 수 없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짜 코의 호흡에 불과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파라오처럼 피재앙을 받습니까? 개구리 재앙을 받습니까? 흑암의 재앙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는데,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그걸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게, 이게 우리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대를 나오고 뭐 영국의 캠브리지를 나와서 된 게 아니고, 한순간에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바로처럼 바락바락 달라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항복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우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순순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뭐 부흥회에 한번 참여했다가, 그렇죠, 전도 한번 받아가 참여했다가 내가 순순히 항복하고 하나님, 그래 뭐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물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알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빌 게이츠가 다 엄청난 지혜자거든요. 인간으로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빌 게이츠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아니고 누구죠? 얼마 전에 죽었죠. 영국의 호킹 박사가
있잖아요. 예. 자기 몸이 막 이래가지고도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예. 호킹 박사, 예. 그러고도 하나님 봤냐? 이러고, 그 대학자가 온 우주의 이치를 무슨 3차원, 4차원, 그 차원을 이해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스티븐 호킹 박사, 예. 진짜 우리 3차원, 4차원, 그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구 안 하고도 하나님 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단한 연구를 안 하고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이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가 하면 달나라를 가보고 별나라를 가보고 화성을 탐사해 본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가 하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주를 발견한 것보다 대발견, 놀라운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분을 알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바라오는 그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막 한 달 목달하고 그렇게 했고 또 뭐 여전히 또 앞으로 안 한다 소리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기는 촉수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촉수는 뭐냐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들 앞에서 그걸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막 게하시가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도성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오랫동안 전쟁을 막아내는 칼 하나 안 쓰고 창 하나 안 쓰고 우리는 막 일 당하면 막 어이구 도단성에 지금 난리가 나다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 믿음의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다 홍해 앞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설교 듣는 이유고 이거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을 길러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냐?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막 하는 일이 막 마음먹은 잘 되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우쭐거릴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로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나라 멀리 그걸 막 죽을 듯이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깝깝하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참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얘기하십니다.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신음소리도 듣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보는 눈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없어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지어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있도록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염려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내 삶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 위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전교인 순례 위에 은혜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전도여행, 우리 지금 청년들이 조별 모임 준비하고 하는 것 막 저녁마다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한 전도여행 될 수 있도록,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게 될 텐데 그 짧은 그 시간에 와서 함께 다 같이 성도들이 동참해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룰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날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온 교회가 보고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해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힘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하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번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량 땅에서도 함량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